제가 꿈꾸는 교회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심 전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 블레싱 데이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준비할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눌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축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축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상대방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이고, 또 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불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처럼 많이 축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을 더 늘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옆에 있으면 힘을 주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거죠.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어도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고 격려해 주고, 또 내가 무너져서 또 어떤 그런 채찍이 필요할 때는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축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늘 전화하면 잘하고 있다, 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보실 땐 다 좋은 거죠.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시고, 싫은 얘기 하시지 않으세요.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낙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생기고 할 수 있겠다는 힘도 생기고, 그런 사람이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축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불행을 가져다는 사람 누굴까요? 같이 있으면 낙심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또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나고, 이제 그런 여러 경우들이 있겠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불행을 주지 않고 이왕이면 축복을 주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요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축복을 받은 존재들인 너희들이 편만하게 퍼져갔어. 그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단절되고 더 이상 남을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행의 근원되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이 축복의 명령을 회복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축복할 수 있는 존재,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축복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축복을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축복할 수 있는 왕 같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나는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요, 왕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대리자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고 축복을 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면 살까? 두 번째는요, 축복을 주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훈계하고 가르치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부모의 모습과 집에서의 부모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자녀는 거기에서 충격을 느껴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자녀가 미숙한 말로 물어보면 아니야, 그러지 마,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이해하기보다는 늘 책망과 타이르는 말만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다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자녀는 부모에게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이 자녀는 지금 불행의 씨앗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결코 축복된 삶으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축복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축복은 어떻게 전달되는 것인지를, 이렇게 주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을 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율로게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그 당시 헬라어 사람들이 어떠한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느냐, 좋은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축복한다 라는 이 단어를, 복을 빈다 라는 이 표현을 그들이 실제로 그럴 때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축복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좋은 말을 한다. 즉, 축복은 어떻게 주는 것인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도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축복되는 말의 내용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이 몇 마디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또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 속에는 상대방의 가치를 올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존엄성을 존귀 여기고 그 사람을 높게 여겨주고 가치를 높여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축복은 어떻게 주는 것이냐?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과 구체적인 행동이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가장 축복하는 사람을 이런 관점에서 꼽으라면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의 가장 감추고 싶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저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으시는 부모님. 저한테 나쁜 말 전혀 하지 않으세요. 제 허물을 소문내지 않습니다. 침묵할 때는 입을 딱 닫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늘 잘하고 있다, 고생한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굴까 생각해 볼 때 많이 있지만, 두 번째는 제 아내입니다. 가끔 제 설교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할 때면 마음이 빈정이 상하지만 늘 대체로 저를 지지해주고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격려합니다. 신평로 공동체 안에서도 저를 축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부족한 리더이지만 모자라도 겸손히 말해주고 행동으로 지지해주고 따라주시는 분들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제가 왜 실수가 없겠어요?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허물을 덮어주고 권산우산에서 딱 덮고 그냥 가시는 거죠. 그런 성도님들로부터 저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너가 나 사랑하느냐. 그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사랑스러운 말을 건네주셨어요. 나쁜 말 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돌아 그를 그 깊은 곳에 찾아가 그를 만나 주셨어요. 아무도 그에게 말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대화하셨어요.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다 괴물 같은 죄인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나 괴물 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축복의 근원 대신에 자신의 몸을 축복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 많은 축복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걸 자격이라 말할 수 없어요. 자격이 아닌 게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 받고 누리고 계십니까? 받지 않은 거 생각하지 않고 받은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십니까? 기회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말과 실제적인 행동들로 그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항상 있지 않아요. 주님 주신 은사와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고 축복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블레싱데이 기간 동안에 축복하는 사역을 합시다. 여러분 블레싱데이는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역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주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해주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말만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이 축복을 느낄 수 있도록 전해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목적이죠. 블레싱데이 이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다 구원에 마침내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축복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한 집사님께서 남동생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했어요. 근데 그는 교회 나오기 원하지 않아요. 죽어도 싫어요. 복음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하지만 안 돼요. 안 갑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집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남동생에게 밥을 사주기 시작합니다. 맨날 티격태격 할 때도 많고 마음에 안 든 거 너무 많지만 부탁을 해요. 한번 교회 가지 않을래? 싫어. 밥도 사줍니다. 생일 때 선물도 사주고 평소에 자주 싸워서 부탁하기 죽을 만큼 싫은데 자존심 구겨가면서 부탁합니다. 한번 나와줄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렇게 노력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남동생이 나한테 안 좋은 말하고 나는 그 사람한테 도저히 아무것도 베푸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 나한테 나를 축복하셨으니까 나도 그한테 하나하나 실제로 축복해요. 말로도 축복하고 행동으로도 그에게 선물도 하고 밥도 사주고 용돈도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이 허락합니다. 한번 가줄게 이러는 것이죠. 복음 한번 들어볼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 계기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인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블레싱데이 사역의 핵심은요, 축복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그들에게 주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 하면 좋을까요? 한 3가지로 소개할 첫 번째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가 예배당 앞에서 문서를 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명단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 구원 받아야 합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때에 실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축복을 받았던 저걸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많이 있지만 생각나는 것 하나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누군가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들어주었을 때 내가 축복을 받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굴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자세를 딱 고쳐앉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저의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 들어주셨어요. 저는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쭉 풀어냈습니다. 이것저것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낀 것 같아요. 누군가 내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그런 경험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이 더러운 거 다 쏟아내잖아요. 하나님 우리 말 끝까지 들어주시잖아요. 그분이 제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끝까지 들어줬을 때 내가 축복받는구나. 태어나서 처음 그것을 깊이 경험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게 축복을 주는 것이구나.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말 하죠. 저한테 하는 말인데요,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내가 올바른 길을 보여주기 전에 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그의 가치를 올려주고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고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는 제 이야기를 가급적 잘 들어줍니다. 제가 웬만하면 엉뚱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잘 들어줘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남편을 축복하는 것이고 아내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한 달의 블레싱데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기 소망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말하려고 작정하고 가지 마세요.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작정하고 만나세요. 그 이야기를 한번 다 푹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그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 만날 때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공감해 주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날 때 내 간증도 좀 얘기해 주시고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주세요.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소개해 주시고 축복의 메시지도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의 필요를 알고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늦었습니다. 근데 저를 축복한다고 다짜고짜 저한테 차를 사주신다면, 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사주신다면 반응이 없어서 설마 다르게 이해하셨나요? 그래도 좋지만 지금 차가 있기 때문에 별로 그것 때문에 흥분되거나 많이 기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저를 진정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제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줬습니다. 근데요, 선물을 받고도 실망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축복하기 원한다면요,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진짜 이 사람이 필요라는 것이구나. 필요를 알았으면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입원한 한 성도님이 계세요. 그래서 많이 아파요.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전화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가장 축복해 주는 것이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이라면 주변 분들과 십시일반 모아서 병원 문 나가서 10만 원이라도 다 이불 밑에 착 넣어주고 오는 것입니다. 밥이라도 함께 사 먹어. 그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야. 그거보다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지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41절 이하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리를 좀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우리한테 필요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심리를 동행해라. 오리만이 아니라 심리를 같이 걸어가 줌으로써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말만 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그에게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배고프다고 하는 필요를 말했다면 그에게 밥을 사주십시오. 그가 낙심하고 있다면 이야기를 시간을 내어서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같이 있어 주십시오. 실제로 오랜 시간을. 그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의 자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함께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내 힘만으로 부족하면 구역원들끼리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어떻게 도울까? 교육자한테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축복하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늦으면 안 돼요. 지금 필요한 그의 필요를 듣고 정확한 타이밍에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블레싱데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불행을 주지 마십시오. 이 기간에 집중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니미 연약한 지체는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리더는 구역장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역장들이 그들을 다 일일이 살펴줘야 돼요. 어디 구원받을 다른 지체가 없느냐? 내가 작성해 주겠다. 기도할 수 있도록 구역원들을 도와주세요. 그들이 이 축복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모든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싱들 이 데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도구라고 믿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전심전력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함께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된 소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블레싱데이를 선포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축복을 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될, 구원 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름을 적어 그 명단을 주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격려하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으로 그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필요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라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의 축복의 소식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